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기대를 품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까지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떤 기대를 품고 뭔가 계속해서 찾습니다. 길도 찾고 사람도 찾고 때로는 행복도 찾고 때로는 물질도 찾고 건강도 찾습니다. 찾는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말이죠. 근데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찾고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예화로 세상 것을 이용하면 좀 안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 인공지능에게 인생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I GPT에다가 인생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2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지혜롭게 앞에서 자기가 대답한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을 또 해요. 아마 3번째 하면 더 아주 세밀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2번째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누구이고 무엇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다음에 질문을 하니 하나씩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역으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을 할 때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 그 첫 번째 큰 대주제의 질문인데 스스로에게 질문한 겁니다. 무엇을 할 때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드릴 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인공지능이 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러 하냐면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나는 진짜 나다워지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자신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들, 때로는 상처들, 그것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좋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습니까? 4번째 AI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뭘 해보고 싶으십니까? 저기 남미 칠레까지 한번 여행을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반대에 있는 나라 뭐 등등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것이 있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참 의미 있는 질문이죠. 저는 이 AI의 이 질문, 그러니까 답변이자 우리에게 다시 되묻는 질문,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알게 되면 사실은 이 질문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정체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항상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이것저것 찾아야 돼 헤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인간적으로 봤을 땐 똑똑한 답변인데 그러나 인생에서 그렇게 나를 발견한다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따르고 비밀의 그 발걸음을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 꼭 찾아야 할 것들을 찾게 되고 만나야 할 것들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누릴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6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들은 타락의 길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주님께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그들에게 사회적인 회복, 윤리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 종교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공의와 정의를 촉구하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인생을 쫓아가 봤자 사실은 그것이 그때 잠깐은 유익이 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더 갈증하고 번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살고 꿈을 품고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 아니면 정보의 풍요, 아니면 건강과 생활의 풍요, 아니면 군중 속에 어떤 외로움을 겪거나 풍요 속에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세태 중에 우리는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 특별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의 신앙의 정체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그리고 함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늘 거룩한 이 금요 성령대망에 와서 성령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되고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근거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꼭 찾으십시오. 나머지 것들 찾아봤자 결국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격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 다음 절인 이 5절에 보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소인 이 베델,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라를 명함 그것을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그리고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베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이 하나님의 그 천사를 만났던 어떻게 보면 하늘문이 열렸던 곳이고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자마자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곳이 그곳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이죠. 세 번째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룩한 성지입니다. 그곳에 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그것을 향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곳에 가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성지에 가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게 될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찾으라는 겁니다. 장소, 건물, 아니면 형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이 가치보다 가치인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고 그 생활 중에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고 속지 말 뿐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서십시오. 그러면 약 70년이 흐르고 나면 언젠가 여러분 조국에 다시 귀향하게 될 날이 오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곳 중에서 다시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찾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결국 살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야훼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찾고 만나고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또 역시 약속의 말씀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그분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입게 되면서 그 긍휼과 자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정확히 가야 할 그 길을 지시하십니다. 그 길은 후회 없는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고 찾으면 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이 바울 사도는 인생의 생각과 의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생각과 의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고
로마서 8장 6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단호하고 명령하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생각, 우리의 의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체험했던 것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결코 실패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 야훼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어찌 인간이 알겠냐고 그는 노래합니다. 시편 92편 5절 말씀에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아갔던 인생은 결국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의 생각들이고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 사실 그것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맞지 않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죽어가셨을 때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결코 일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하실 때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감동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상식으로 변하지 않는 이치라고 우리는 그것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호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중요한 인생에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나의 이성, 나의 합리적인 그런 어떤 판단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 일단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한번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직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면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구해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문자나 어떤 활자보다 예언자라든가 각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는 주의 영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의 그 기적의 시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야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찾으면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야훼를 찾는다는 것은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세 번째,
한번 주제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 함께.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 중심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이 잠시 뒤로 하고 오신 가정과 생활, 환경에 그곳에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똑같은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내 의지와 내 의사, 내 결정과 내 경험들, 내 체험들이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여기 상봉동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저쪽 북쪽으로 가면 그 강원도 화천 산해면 명월리라고 하는 곳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거기가 15사단이라고 하는 달동네 부대거든요. 이제 사단 마크가 이렇게 달 그림입니다. 노란, 예전엔 칼라로 노란색 달 모양인데요. 제대 말년에 이제 병장 제대 말년 이제 한 4개월 정도를 남겨놨는데요. 갑자기 15사단 사단 본부대 내에 철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뭘 만드는가 했더니 13m인가 11m 위에 철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헬기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가상으로 헬기를 만들어가지고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15사단 그 사단 본부대에 있는 사병들을 훈련시키려고 저 제대 말년 4개월 후면 집에 가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만들자마자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13m, 11m 뛰어내리는 거 잠깐입니다. 뭐 몇 초 상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몇 번 떨어지려고, 한 번 떨어지려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몇 초 떨어지려고 아침 9시에 다 집결해가지고 오후 4시에 저 부대로 돌아오는데 저는 정비대라고 하는 사단 장비 정비 근무대라는 곳에서 근무했거든요. 말년에 말이죠. 이제 탱자탕자 말이면서 그러고 있을 텐데 이 훈련을 갔어요. 갔더니 제대 말년 병장 4개가 달고 있는 병장이 바닥에서 막 흙먼지 막 좌록을 올려 선착군 막 앞으로 받고 뒤로 받고 막 하면서 똑같이 훈련을 똑같이 막 받습니다. 4시간 막 점심 먹고 또 1시간 2시간 받고 나서요 올라가서 조교 가르치는 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딱 좋을 때, 신체 딱 좋을 때, 힘 있을 때 올라가서 정확히 자세를 가지고 딱 L자 그리면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멋지게 뛰어내려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막 힘을 쪽쪽 뺍니다. 정신 막 뺍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아득할 때 그때 계단에 올라갑니다. 철 고점을 올라갑니다. 비틀비틀하면서 후덜덜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조교가 하는 대로 외칩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 있냐고, 부모님 이름 부르고 또 뛰어내려라. 그러면 무조건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정신 가지고 뛰어내리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제정신 갖고 있으면 그 높이에서 아무리 말년병장이라고 해도 훈련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확 빼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지치게 하고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게 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정신으로 살아가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맞다니까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어야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제정신이 아는 방법은 성령으로 취해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 그럼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마다하고 내 생각엔 말이죠, 이 길이 아닌데요 라고 내 생각대로 첫 발을 딱 내두면 아차 하고 하더니 훅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으로 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확 뛰어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한 힘이 생기게 돼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또 만나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두들겨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우리는 결국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권위와 권능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재충만을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게 될 때 성경의 말씀이 활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가정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몸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녀들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뛰어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야 될 것들을 찾게 되고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해서 주시는 성령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또 다시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주님의 선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주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괴롭고 힘들고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도를 따르고자 그며 성령대망의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저들의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